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하나님께 찬양드리고 신방 실장이신 조으로 장로께서 대표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난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와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도록 환경 주시고 믿음 주시고 건강 주시고 은혜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 대한민국을 제사장 국가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어린 양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죄악에 빠져 헤매며 타락하고 방황하는 열방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당회장 이용우 목사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사단의 결박이 풀어지게 도와주시고 죄악의 사슬이 끊어지게 도와주시고 고통의 멍에가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사탄의 결박으로부터 풀려난 그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의 몸된 성전으로 구름대처럼 몰려오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몸된 성전이 죄인들로 가득하게 도와주시고 의인들로 넘쳐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남성교회 우리 신철호 회장 장로님 예수님을 사랑하는 열정이 너무너무 뜨겁습니다. 하나님, 회장님과 회장단 16개 실과 11개 지혜
모든 권속들이 그 회장님의 뜨거운 열정 때문에 지금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열망하고 갈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일이 최고의 일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도록 머리에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귀하신 목사님 말씀 선포하십니다. 능력받을 자 능력받게 하시고, 치유받을 자 치유받게 하시고, 은혜받을 자 은혜받게 하시고, 구원받을 자 구원받게 하시고, 축복받을 자 축복받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여호수아 23장 6절에서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3장 6절에서부터 10절 말씀 되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의 하나님 야훼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는 야훼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야훼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아멘. 이 시간 양천 대교구장이신 이상영 목사님께서 믿음의 대물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박수로 환영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성경 봉독하는데 성경 구절이 안 떠서 당황하셨죠? 네, 제가 성경 구절을 잘못 넘겨가지고 3자를 하나 빼가지고 그래가지고 성경이 나오지 않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대물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할 텐데, 믿음의 대물림, 대물림이라고 하는 뜻이 무엇일까요? 대물림이라고 하는 뜻은 뭐 기업이나 가업이나 이런 것들을 후손에게 물려준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믿음의 대물림이란 어떤 뜻일까요?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이 누구에게? 내 자녀에게 물려주는 것. 내 자녀에게 믿음을 물려주는 것에 대한 말씀을 오늘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우리 미국의 라이언 화이트라고 하는 어린 소년이 있었습니다. 13살짜리 소년이었는데 이 친구가 혈우병이라고 하는 질병에 걸렸습니다. 피가 멈춰지지 않고, 그러니까 피가 한번 나면 피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혈이 안 되어지니까 피가 계속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치료하려고 하면은 혈액을 수혈받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갈 때마다 혈액 응고 인자가 있는 혈액을 수혈을 받아가지고 애를 치료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아이의 라이언 화이트의 그 증상이 되게 많이 안 좋아져서 검사를 해봤더니 이 아이에게 에이즈라는 질병이 감염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에이즈라고 하는 질병이 이제 피를 통해서 좀 전달이 되어지는데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치료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병원에서도 난리가 났고 가정에서도 난리가 났습니다. 13살짜리 애한테 그냥 혈우병으로 왔는데 에이즈가 걸렸으니까요. 그래서 이 라이언 화이트에 대한 이야기가 미국의 전역에 퍼져가지고 대통령도 찾아오고 그때 당시 살아있었던 마이클 잭슨도 찾아오고 막 위로하고 그리고 또 교회에서도 막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도 에이즈라고 하는 질병은 치료법이 없어서 그 5년 뒤에 그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게 되어졌습니다. 그건 뭐냐? 5년 뒤면은 13살이었으니까 18살이겠죠? 근데 더 이상 애가 이제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죽음을 이제 바로 직전에 뒀었을 때 이 아버지하고 이 아이가 한 대화입니다. 결국엔 18세의 나이에 죽게 된 아들에게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들아, 아무것도 아버지가 해줄 수 있는 게 없구나. 그랬을 때 아들이 이야기합니다. 아니에요, 아버지. 아버지는 제게 많은 것을 해주셨어요. 그 중에 최고의 선물로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천국 티켓을 가지고 예수님 만나러 가요. 그러니 아빠, 저는 행복해요.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무엇일까요? 내 자녀가 18살이라고 하는 그 젊은 나이에, 그 꽃 같은 나이에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너무나 두렵고 떨렸을 텐데, 이 아이는 예수님 만나러 가는 천국 티켓을 가지고 간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로 이렇게 예쁜 믿음을 물려주고 예쁜 믿음을 갖게 되어진 것이 인생 최고의 선물이지 않겠습니까? 어떤 물질이나 이런 거를 내 자녀에게 물려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수님 믿는 우리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내 자녀에게 잘 전달되어질 수 있는 믿음의 대물림이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3장은 그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입니다. 모세로부터 리더의 위임을 받고 가나안 땅의 정복과 정착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모아서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23장 6절 말씀에 여호수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모르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모르는 말씀도 아닙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여호수아는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합니다. 모세의 율법책을 그거를 지키기를 힘쓰라고, 좌로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여호수아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 여호수아는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왜 이렇게 얘기를 했냐면 그것은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문화와 관련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전에 애굽에 있었을 때는 노예의 삶을 살았고, 그리고 노예의 삶에서 떠나 광야에서 40년간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40년이 되던 해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40년 동안 광야에서 어떻게 삶의 패턴을 가지고 살았겠습니까? 유목 문화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장막을 치고 물이나 풀이 다 떨어지면 그 장막을 걷고 또 물이나 풀이 있는 곳으로 또 옮겨지고, 양을 키우고 염소를 키우고 그 고기를 먹고 그 젖을 먹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만나와 메추라기, 이런 물들로 광야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유목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은 농사를 짓는 농경 문화였습니다. 농사를 짓기에 이미 그 문화는 안정이 되어졌고, 그리고 농사를 짓는 문화였기 때문에, 정착이 되어져 있는 문화였기 때문에, 그리고 번듯한 집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졌을 때 누구를 보게 되어지냐면 가나안인들을 보게 되어지는데, 그 사람들은 얼굴도 깨끗하고 옷도 번듯하게 입고, 그리고 농사를 지으면서 정기적으로 잘 먹고 잘 사니까 얼굴도 윤택이 많이 되어져 있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의 문화를 맞이하게 되어졌을 때 시험의 거리가 많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물어볼 거 아니에요. 너희들 이렇게 잘 사는 이유가 뭐냐? 그걸 물어봤더니 우리는 농사를 짓고 농경의 신을 우리는 믿고 있다. 그 농경의 신이 바로 누구냐면, 우리가 그 구약의 이스라엘에,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었을 때 가장 많이 나오는 신, 그렇죠, 바벨 신입니다. 그 바벨 신은 여러 가지의 이름으로 불려집니다. 농경의 신, 바람의 신, 번개의 신, 비의 신, 즉 농사를 짓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관장하는 신으로 여겨졌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바벨 신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눈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는 어차피 만들어낸 거니까 신의 모양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농경의 신이라고. 그리고 바벨 신이라고. 신을 만들어서 이게 바벨 신이니까 너희들 여기다 제사를 드려라. 그러면은 비가 내릴 거다. 가뭄이 져가지고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자신들이 만들어내는 신이 있잖아요. 거기에 신한테 제사를 지냅니다. 그러면 비가 내릴까요? 안 내릴까요? 비가 내릴까요? 안 내릴까요? 네, 내립니다. 왜요? 그렇죠. 비가 올 때까지 하니까. 혹여나 비가 이거를 제사를 지내자마자 비가 내릴 수도 있고, 제사를 지냈는데도 1년, 2년 있어도 안 내릴 때도 있고, 그러나 언젠간 비는 내려지게 되어지니까. 근데 그 사실이 이스라엘 민족들과 가나안에게는 바벨이 내려주는 것처럼 보여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에서 신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한 분. 신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은 오직 야훼 하나님 한 분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만 믿고 구름 기둥, 불 기둥과 함께 광야에서 이렇게 잘 살아 나왔는데 눈에 보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왜? 구름 기둥과 불 기둥과 그 성막에 임재하시는 것을 보았으니까. 근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신을 봤더니 거기는 신이 되게 많은 거예요. 바벨 신도 있고 아세라 신도 있고 아스타로도 있고 번영의 신도 있고 되게 많은 신들이 있고 그 신들은 다 형상도 있고, 그러니까 그게 합쳐지는 것과 이 마음에 너의 신도 있니? 나도 신이 있어. 서로 교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되어지느냐? 문화가 섞여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뭐라 그러냐면 여호수아 23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의 하나님 야훼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즉 무슨 소리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사람들하고 뭘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혼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제 정착을 같이 하게 되어지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다가 그 유목민들이 여러분 깨끗하게 살기 힘들어요. 왜? 먹을 물도 없는데 잘 못 씻어요. 근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젊은 남녀의 청춘들이 번듯하고 깨끗하고 잘 먹고 윤기도 있고 눈이 안 맞을 수가 없는 거예요. 눈이 맞게 되어서 결혼을 하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각자의 신앙이 갖고 있는 신앙을 존중해 줍니다. 그러면서 그 신앙이 섞여지는 거예요. 너 야훼 하나님? 그래 나도 믿을게. 근데 우리 바벨도 네가 믿어봐. 비도 내려주고 농사가 잘 되어지고 우리 집을 부자로 만들어준 신이야. 그래? 그러면서 바벨 신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어떻게 되어지냐? 절하고 섬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역사를 보면 왜 이방 민족과 이방에 있는 우상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기느냐? 처음에 들어갔을 때부터 문화의 차이, 그 문화를 받아들이는 것, 그것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방 우상을 자기들의 삶 가운데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떨쳐버리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왜? 그들의 신은 눈으로 보여지니까. 눈으로 보여지니까. 그게 너무너무 컸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고 있냐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에도 저는 이 말씀이 똑같이 적용이 되어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데 저하고 여러분들 세대는 괜찮아요. 신앙생활하기 괜찮습니다. 마치 광야에서 하나님과 함께 불기둥 구름기둥 만나와 메추라기와 함께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확신하는 우리는 괜찮아요. 근데 우리 자녀들은 여러분들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나와 같은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내가 있는 이 자리에 아들에게 딸에게 엄마랑 아빠랑 같이 여기 남성교회에서 봉사하자. 그러면 아이들이 아멘, 네 봉사할게요.
순종하고 따라오는 자녀가 몇이나 아예 없진 않을 것 같고, 네, 몇이나 있을까요? 왜 그러냐면 저는 물론 뭐 교구에서도 있었지만 저는 청년부에도 있었고, 그리고 직전에는 교회학교의 교장으로서도 사역을 했습니다. 무엇을 보고 무엇을 느끼냐면 우리 자녀들의 세대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는 진짜 뭐 여유 있어서 뭐 여행을 가고 뭐 외식을 하고 이런 거 없이 살기에 바빴습니다. 먹고 살기에 바빴는데 지금은 먹고 살기에 바쁜 시절이 아닙니다. 지금은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그냥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예전에는 교회에서 있었던 모든 문화가 세상을 인도해 갔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지금은 세상이 우리 교회의 문화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왜? 세상 문화가 이미 앞질렀거든요. 그리고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내가 뭐 우리 교학교에 있는 아이들한테도 선생님들한테도 얘기한 거지만 일주일에 딱 2시간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그들의 인생이, 우리 자녀들의 인생이 얼마나 바뀌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학교 가가지고 매 듣는 거가 진화론이고 친구들 얘기고 세상적인 얘기고 아이돌 이야기고,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대학 갈까,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큰 집 살까, 어떻게 하면 좋은 차 살까. 이런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이 교회 딱 와가지고 찬양할 때 막 손 들고 찬양하고, 말씀 들을 때 아멘 하고, 막 기도할 때 뜨겁게 기도하고, 그런 거 기대하면 안 됩니다. 너무 힘들어요. 정말 우리 자녀들의 세대가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이 물려줘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왜냐하면 주님 다시 오실 때 혼자 올라갈 거 아니잖아요. 내 자녀 손 붙들고 올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교회 가, 교회 다녀 이렇게 말하기에는 내가 교회를 처음 나왔을 때 그때 환경과 우리의 자녀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을 만나는 환경이 너무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새로운 문물을 받아들였던 것처럼 지금 우리의 자녀들의 세대에는 당연한 것이 당연하지 않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TV, 문화, 노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의 가치가, 생각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성애, 우리 목사님이 항상 동성애 얘기를 하는데 그거 되게 심각한 거예요. 늘 얘기를 들어서 우리가 그런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할 텐데, 여러분, 남자하고 하는 거 생각 듣기만 해도 여러분 이렇게, 그쵸? 우리는 소름이 돋는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게 잘못된 것이 아니고 그게 징그러운 것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 자녀들 세대는 이런 반응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TV, 책, 그들의 문화, 그런 문화가 계속 간접적으로 계속 말하고 있거든요. 그건 잘못된 게 아니야. 그거는 소수의 인권이야. 그거는 그럴 수도 있어. 그 사람의 취향 존중이야. 여러분, 이미 드라마, 영화, 그리고 뭐 예능 다 나왔습니다. 최근에 뭐까지 나왔냐면 음성적으로 그 청소년들에게 음성적으로 퍼져 있는 문화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팬픽 소설이라고 하는 BL 문화라고 하는 거예요. BL 문화는 뭐냐면 남자와 남자의 사랑을 그리는 거. 이거를 거의 여자 아이들이 쓰는데, 여자 아이들이 남자 아이돌을 보면서 남자 아이돌끼리 결혼을 시키고 사랑하게 만들고, 그런 게 그 소설의 문화로 음성적으로 아이들 사이에서 이렇게 돌고 있거든요. 근데 최근의 드라마에 저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어른들이 이렇게 뭐 사랑 이야기하고 뭐 이렇게 동성애에 대한 감정을 갖게 하고 그런 것들은 보면서 벌써 여기까지 왔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나온 드라마 중에 내가 죽기 일주일 전 그 드라마를 봤는데 거기에서 아예 BL
그 고등학교에 있는 아이들이 BL 문화, 소설 문화, 팬픽 문화 그런 것들이 대본에 나오더라고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여기까지 왔구나. 그것이 아이들한테는 내가 갖고 있는 문화일 수도 있어라고 대중매체가 계속 얘기하고 있구나. 그 속에서 우리의 아이들, 우리의 손자, 우리의 손녀들을 어떻게 보호하시겠습니까? 보호하기 힘들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끊임없이 물려주고 살아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내가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고 끊임없이 우리의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의 방향이 바로 여호수아서 23장 10절 말씀입니다. 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야훼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이거 다 들어보신 거예요. 1명하고 1000명하고 싸워서 이긴다. 솔직히 얘기 한번 해볼까요? 1명하고 1000명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1000명이 이깁니다. 근데 말씀이 뭐래요? 1000명이 아니라 1명이 이긴대요.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야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아무리 초능력이 있어도 못하지만 야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면, 나를 위해서 대신 싸워주시면 1000명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나를 위해서 싸워주신 하나님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여요. 무슨 소리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나를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하고 이끌어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생각보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나가고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바라보면 생각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이 연약할지라도 보이지 않는 손으로 자녀들을 지키고 인도하여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죽을 뻔했던 것들을 주님께서 살려주시기도 합니다. 저도 자전거 하이킹을 통해서 한번 죽을 뻔한 적이 있었는데, 그냥 새벽에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고속도로였는데 그 포트홀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밤에 자전거를 타니까 그게 안 보였어요, 고속도로에서. 그래서 그거를 탁 해가지고 갑자기 자전거가 위로 폭 올라서더니 저도 깜짝 놀라가지고 저도 모르게 핸들을 이렇게 꺾어가지고 땅에 떨어지자마자 이제 그냥 누워가지고 고속도로에서 쭉 했는데, 제가 그냥 쭉 미끄러진 다음에 제 옆에 고속도로에서 차가 훅 지나가더라고요. 어두우니까는 아마 저 있는지도 몰랐을 거예요. 이게 우연이라고 하면은 우연이겠죠. 근데 저는 그걸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 저를 지켜주셨기에 제가 살아있음을 고백을 합니다. 생각보다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정말 위험한 거, 목숨이 위험한 거, 그리고 우리 아이들 친구들에서 위험한 거 하나님의 손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 지키고 인도하여 주고 계시는 것을 저희가 압니다. 그것을 우리의 눈으로 보게 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보이지 않는 손으로 나를 지키고 있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볼 수 있게 주님, 우리 아이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방향을 그렇게 끌고 그렇게 기도하여 결국에는 우리의 자녀들이 내가 봉사하고 있는 이 자리에, 아니면 교회 여러 가지 봉사할 수 있는 그 자리에, 그냥 교회를 다니는 믿음 생활하는 곳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자녀들로 성장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실 때 그것이 응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이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삼창에 주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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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내 자녀에게 흘러가길 원하고, 보이지 않는 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만드시고 보호하고 계시는 것을 내가 믿사오니, 어두워져가는 세상 속에, 죄의 유혹이 많은 세상 속에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나바시나 말라바스카다 바시나 말라바스카다 바시나 말라바스카다 라라바 아나바시나 말라바스카다 라바시나 말라바스카다 라바솔라라바.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에 진실함이 떨어지고 열정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내 자녀의 믿음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 기도해 본 적이 하나님 언제입니까? 나는 정말 우리의 자녀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영혼이 저 천국에 올라갈 수 있는 믿음으로 성장하기를 진실함으로 바라고 있습니까? 생명을 걸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 내 자녀의 인생을 믿음의 길로 이끌어 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단히 애를 쓰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으로 우리의 자녀를 붙들게 하시고, 나는 내 가정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보고 느끼기에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부끄럽지 않는 믿음의 삶을 가정에서 살아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내 자녀에게 따뜻한 말, 격려의 말, 칭찬의 말, 사랑의 말, 진실함으로 너희가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늘 이야기하고 기도하여 나아갈 때 우리의 믿음이 가정 가운데 아름다운 향기가 내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봉사함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그리고 그 봉사함이 내 자녀에게 흘러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날 귀한 전에 부르셔서 이 아침에 남선교회 임원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특별히 강산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심령이 다시 한번 새롭게 뜨겁게 변화되게 하심을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받은 번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드리길 원할 때에 기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오늘 은혜로운 말씀을 전해주신 목사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합심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자막에 나와 있는 기도 제목을 보시고 주여 삼창하시고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상현 목사님을 통하여 믿음의 대물림이라는 귀한 말씀 듣게 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나라와 민족, 교회와 성도를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혼왕이자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혁파하는 악한 세력이 틈타지 않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남선교회 회장님, 회장단 16개 실과 11개 주의 부흥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봉사자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받을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오늘도 교회와 성도를 섬기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봉사를 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회장님께서 격려의 말씀을 전해주시고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 축복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좋은 날입니다. 예, 이제 4월도 어느덧 이제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또 5월은 가정의 달이고 여러 가지 행사가 많습니다. 하여튼 한 달 동안 저희들 열심히 기도해서 저희 나라를 이제 앞으로 4년 동안 이끌어갈 우리 대통령을 잘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이 기도가 꼭 필요합니다. 하여튼 지금 많이 경제적으로 또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생사복을 주관하신 우리 주님께서 저희 삶을 진짜 편안한 마음, 안정된 마음으로 꼭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귀한 우리 봉사자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들을 때부터 그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지게 하시고 기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신뢰하고 기도하면 그 말씀은 우리에게 응답이 되어집니다.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응답과 기적을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 은혜에 감사하여 정성껏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쓰여있는 곳에 주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예물 드린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되 하나님 가정에 건강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물질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하여 쓰고 나누고 베풀며 주의 이름을 선한 이웃들을 통하여 선한 일들을 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이 드높아지는데 우리 모두가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함께 하시는 역사가 믿음의 되물림, 봉사의 되물림, 그 모든 것들을 가정에 이룰 우리 남성교회 임원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